먼저 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을 그리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참 부족한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면 박사를 받게 되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수고했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축하패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까 축하패 잠깐 볼까요? 축하패 잠깐 볼까요? 없어졌나요?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에서 금박이잖아요. 요즘 금값이 엄청난데, 그래서 저 내용도 너무 좋지만 집에 가서 저 그 상표 뒤를 봤어요. 혹시 보증서가 있나 하고. 근데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본 그 상표는 특수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 0.02g으로 펴서 만들어서 갖다 파시면 안 됩니다. 돼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글 내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글을 담임 목사님께 적어주셔서 제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담임 목사님께 기쁨이 되어서 너무나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셨고, 축하를 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듣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잠은 언제 자냐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잠은 저 충분히 잡니다. 충분히 자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냥 잡니다. 자면 회복도 잘 되고 해서, 이런 말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자리를 명받으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처음에 제목을 제가 박사가 박사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박사를 이제 박사를 받은 지 이제 오늘이 딱 1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 박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생명나무 박사님들이세요. 정말 대단하시고, 생명나무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지도하에 생명나무의 거의 박사급 실천, 이론, 학문적인 거, 신학적인 내용들도 여러분 진짜 박사들이십니다. 고참 박사들이신데, 이 신참 박사가 고참 박사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실은 너무나 떨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생명나무를 여러분께 평생 알려주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생명나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진짜 이틀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제 입술 텄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박사들이 많은 세해된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해된 교회 와서 논문을 3개를 썼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목회학 석사 MDB라고 하는데요. 전염병과 팬데믹 상황에서 메디컬 처치 운영에 관한 연구해서, 우리가 한참 팬데믹 있고 이제 코로나 있을 때 메디컬 처치 운영에 대한 것으로 제가 논문을 목회학 석사를 썼고요. 두 번째는 신학 석사로 TH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일반 은총 관점에서 본 메디컬 처치의 사역 연구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는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하나님께 쓰게 하실까 하다가 정말 고민 끝에 이걸 썼는데요. 철학 박사 PhD라고 하는데, 근데 왜 철학 박사인지 모르겠어요. 신학 박사는 신학 박사지. 근데 저렇게 부르더라고요. 책 제목은 뭐냐면, 논문 제목은 생명나무 열매로서의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중심으로라고 제목을 전했습니다. 이 제목에서 3가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 저 3단어가 중심 단어고요. 이 오늘 설교의 주제도 그렇지만 논문의 주제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신비적 연합으로 이해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제가 열흘 전에 이제 박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되게 어색하고, 실은 저는 의학 박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학 박사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그때는 대학 교수보다는 개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의학 석사까지만 하고 박사는 따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의학 박사인 줄 아시는데 의학 박사 아닙니다. 대신 전문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제 직원들한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는 이 원장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 박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지? 그렇게 잘해요? 나한테 뭐 춤을 잘 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박사라는 가수가 있대요. 안녕하세요. 댄거 신발의 박사입니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래서 이 박사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다시 원장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박사신데 소박사라고 부르면 그렇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소만 보나? 소고기만 드시나? 아까 기도받으러 올라갔더니 회 드시던데. 소박사, 그것도 이상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성 가운데 혹시 이런 성이 있으면 안 돼요? 성박사. 그러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성박사?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박사가 돼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책임감이 좀 많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주제가 우리 세대인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애지중지 바라보시고 귀하게 다루시는 주제라서 제가 정말 좀 부담스럽고 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박사를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리라고 하는, 즉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달란트이기도 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끝없는 감사가 안에서 나왔고, 또 이거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책임감이 그만큼 커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교리를 접하게 된 거는 지금부터 한 22년 전인데, 저를 양육했던 멘토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의 초청으로 제가 섬기고 있던 아버님 교회에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1년 코스였는데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2년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 조직신학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정말 교회에 큰 힘이 되는가를 새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다 녹음을 해서 저는 그걸 다 CD로 만들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고, 1년 동안 준비한 후에 2007년도에는 저희 아버님,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버님의 허락하에 청년들과 집사님들을 이제 대상으로 1년 교리 연구반이라고 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하고 나서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고, 제가 전에 한번 소개드렸지만 아버님이 그 변화 중에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 집사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교리 공부가 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냐, 아버님이 헌금이 많이 늘었어. 11조가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 가르치면서 헌금이나 11조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지갑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연도 빼고는 매년 교리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또 슬기로운 성경적 교리 생활 시즌 4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제가 교리를 가르친 지 20년 차입니다. 20년 동안 가르쳐 왔고요. 뭐 타칭 교리 일타 강사라고 불러줍니다. 왜 비웃으십니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자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교리를 가르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교리는 7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7개 주제가 있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있는데 서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건 계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계시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계시의 방법 중에서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록된 특별 계시 성경이다. 이것을 이제 서론에서 배웁니다. 서론에서 그것을 배우면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신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신론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싹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나는 누구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에서 인간의 처음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거 다 배우게 되는데요. 인간론에서 뺄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우리가 인죄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만큼 인간론은 죄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인간론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인간인 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벽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것을 연결해 시켜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문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국어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기독론이죠. 자, 이렇게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 세 개가 합쳐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론 가면 구원을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은혜가 있고 다 깊이가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구원론이에요. 잘 보면요. 신론은 주로 성부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기독론은 누굴 얘기하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럼 누가 빠졌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빠졌죠. 이 구원론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성령론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뜨거운 거, 신비한 거, 변화되는 거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적용시키는 일을 구원론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앞의 내용들은 다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교회론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복수예요. 제가 이제 늘 우리 가르치면서 설교를 가르치면서 늘 강조한 게 7가지 주제 중에서 강사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 말한다?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늘 그렇게 배웠기도 했고 가르치면서 교회론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했거든요. 앞의 내용들은 이미 정해진 거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내가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나는 타고난 죄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받은 구원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은 본인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행하지 않으면 교회론의 내용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 7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교회론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종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론을 너무나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늘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구원론에서 교회론으로 넘어갈 때 왜 그럴까? 왜 교회론이 중요할까를 늘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가서 가르치는 중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나무 신앙 그리고 그로 인한 목회를 통해서 교회론이 형성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하구나 해서 힌트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로드십 신앙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로드십 신앙 또 신정주의 다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냐면 이 생명나무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따라서 이 힌트가 저는 오면서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목회에 제가 큰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목회적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한 항상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가 돼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명나무가 교회론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그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특히 빨간색 된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나무 모티프의 중요성인데요. 이 같은 장인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면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 또 특별히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을까요? 포도가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양이 떠올라서? 그럼 개가 떠올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 때 유월절에 쓰이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속량할 이미 지정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포도나무다. 살구나무도 좋고 사과나무도 좋고 다 있는데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꼭 포도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참 포도는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이미 계시된 생명나무의 예표를 자기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로 자기를 소개함으로써 원래 가졌던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와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까 읽었던 물은 내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포도나무야.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뭐예요? 붙어 있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게 붙어 있어라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적 연합 그리고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이미지이고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정확하게 신비적 연합이 어떤 형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물리적인 공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받아들여라, 단순히 믿어라, 예수님을 인정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을 묶어서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신데 수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붙어 있을 때 이 생명나무를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는 생명나무의 현재적 표현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교회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까는 동일한 구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그 다음 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함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신비적 연합은 신비주의적 연합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말씀 중심적 연합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입신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뭘 만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사는 상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얘기합니다. 신비적 연합의 자연스러운 결과, 즉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비적 연합이 오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신비적 연합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주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만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수는 없고요. 제가 논문을 써보니까 일단 박사 학위 받으신 분들 존경하게 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정말 존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외국에서 박사 따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한국말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데요. 자, 논문 요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아까 좀 전에 봤던 겁니다. 제목이 생명나무 열매로서의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세 단어, 생명나무, 건강한 교회, 신비적 연합이 중요한 단어이고, 이것을 논문에서 조합을 하면 한마디로 생명나무를 신비적 연합으로 잘 이해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냥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면 좋은데 제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코 지금 설명드리는 거 전부 다는 될 수 없지만 그냥 핵심만 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해드리는데, 제 바라건대 제가 또 혹시 오해를 해서 누가 되지 않았으면,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신앙이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제가 지식이 짧아서 잘못 전달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오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 부족한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죠? 처음 들으십니까? 제일 첫 권이 뭐예요?
제일 끝권이 뭐예요? 그렇죠. 요 창세기 저 안 보여도 되고요. 저기 표 보여주면 됩니다. 창세기 바로 2장 9절에 저기 나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성경의 첫 출발에서 등장하는 것이 생명나무이고요. 그 안에 수많은 사건과 역사와 모든 인물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하면서 하늘 아래 천국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자, 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처음과 가장 끝에 동일한 것을 두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것을 깨닫고 생명나무와 성경과 그다음에 성경 전체를 꿰뚫고 그리고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언약 신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중심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를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을 종말론적으로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저 표를 잠깐 이제 이해하셨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처음과 끝, 다음에 성경의 처음과 끝이 닿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를 우리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임재 관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관점으로 생명나무를 바라본다면 저 생명나무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이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표현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이것을 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그런 모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던 의미와 기능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고 녹아 있죠.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성전이 누구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특히 중생과 회심과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누리면서 나중에 진짜 생명나무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된다. 이것이 개인적 구원 관점에서 생명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나무의 중심인가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즉 그 성전을 보면서 저 서 있는 건물인 성전이 진짜가 아니고 저 건물은 바로 나를 예표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성전이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전, 성막 그 전에는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결국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히려 이제는 성전보다 더 크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믿죠? 그렇죠? 예표되는 성전보다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던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생명나무를 붙잡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로드십 신앙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신정주의 삶을 사는 것을 생명나무를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이 반대말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서 생명나무를 붙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인재,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로 완성되는 성막 성전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항상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나무를 붙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우리한테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나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 이 찬양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생명나무의 개인적 구원 관점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생명나무 박사들이십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박사님 하세요. 자, 여러분 그동안 박사 잘하셨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앙의 목회에 아주 초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하셨던 것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서 생명나무를 이제 교회론적 관점으로 이제 좀 봤어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봤는데 저기 보면 생명나무를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연합은 결국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주어진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 신비적 연합을 위해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타락을 하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연합이 상실됩니다. 그 상실된 연합을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하심으로써 연합이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된 연합은 이제는 영화,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연합의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를 연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까 표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과 연합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주 줄곧 포도나무 비유에 비교합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 못 맺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나쁜 포도나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요.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로 왜 너희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타락했느냐 할 때 포도나무를 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참 포도나무에 가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신비적 연합의 핵심을 보여주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한번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임을 얘기하고 이것은 어디를 근거를 두냐면 생명나무에서 이미 예표된 것, 제시된 것을 본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아까 개인적인 구원을 할 때는 성전이 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할 때는 뭐요? 포도나무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아까 읽었지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즉 신비적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니까 칼빈, 그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캠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에 보면 신비적 연합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신비적 연합은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신자를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신자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원의 핵심의 실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는
근거다라고 신비적 연합을 정의했습니다. 저게 신비적 연합입니다. 저것을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인데 여러 신학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칼빈은 이중은혜라고 하는 신학을 통해서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는 뿌리에서 칭의와 성화라고는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중은혜를 통해서 저것을 뒷받침했고요. 다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서 파생되는 산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를 유기체 모티프로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제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 정의를 했거든요. 신학적으로. 유기체가 뭐예요, 여러분?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고 온도가 통하고 감정이 통하는 것을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것을 헤르만 바빙크가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비적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5장을 생명나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표 한번 볼까요? 아까 그 표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 거, 네, 그 전 거 잠깐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100여 회 이상 썼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적 연합을 교회론적으로 풀어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결국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론에서 더 확장되어서 교회론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명나무를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쭉 계시록까지 있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교회는 이 생명나무의 현재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면 이 교회를 그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저기에 보시면 이 교회가 신비적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열매를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다음 5가지를 제가 정리를 논문에서 했는데요. 생명나무 열매로서 교회가 섰을 때 이것이 생명나무와 연합된 신비적 연합이 된 표지가 무엇인가를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징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 그다음에 세례와 성찬 이것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직신학에서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보는 3대 표지가 바로 저 3가지입니다. 저거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 3가지를 해야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 들어가야 저 3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건 뭐냐면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실천, 즉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위로받고 성장해 가는 것들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 선교적 확장이 이 생명나무 열매로서의 교회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신비적 연합을 해서 아름다운 이 교회를 이루었다면 저 5가지는 반드시 표현으로 드러내야 하고 저 열매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이 생명나무 모티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잇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모티프이죠. 그 생명나무를 그래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비적 연합이 실은 개인적인 구원 차원도 물론 우리가 주지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른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논문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가, 이 한국 교회의 위기됨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가, 신비적 연합의 교회론적 기초가 약해서 그로 파생된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진단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논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제가 논문 쓰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됐고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논문 쓰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 편안함, 와, 진짜 다 잃은 것 같은, 아주 급할 때 화장실 갔다가 다 일 보고 나온 느낌. 근데 제가 진료 중에 김윤호 장로님이 한번 오셨어요. 저기 계신데 김윤호 장로님이 오셔서 진찰 다 하시고 저한테 아우 목사님 한 번 더 축하드려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을 쓰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더 이상 이거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너무 진액을 빼서 보면 이렇게 구역질이 나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저 인자하신 분이 얼굴을 정색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식인의 책무다. 박사까지 썼는데 박사 논문을 거기다 묵혀두는 것은 지식인의 책무고, 본인은 자기 제자들에게 박사 논문 쓴 제자들은 1년 이내에 책을 쓰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쓸지 안 쓸지는 여기서 약속은 못 드리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쓰게 하실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 귀한 권면을 주신 장로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고 마지막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는데 잠깐 영상을 통해서 고백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를 꼭 붙잡고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잘하셨고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나무 신앙을 알려주고 이 목회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신 담임 목사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명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교회론적으로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